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시되 거기 오른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시고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운데서 사시니 그가 일어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우리를 물어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우리 안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이 좀 주부에 잘못 나왔어요. 죄송하네요. 누가복음 10장 5절 말씀인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누가복음 6장으로 잘못 나오는 걸 조정해 주시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받은 선물 가운데 구원받은 자가 받은 선물 가운데 평강의 선물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오셔서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시면서 평안을 선물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70인의 전도대가 나오거든요. 70인의 전도대를 보내시면서 70인의 전도대원들에게 어느 마을이든지 가면은 그 마을이 평안할지어다. 또 어느 집에 들어가면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또 사람들 만나면은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평안을 빌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70인의 전도대원들에게 명령과 당부를 하셨어요. 평안을 빌라. 평안하라. 이스라엘 말에 샬롬 그러잖아요. 샬롬. 평강, 샬롬 그러잖아요. 우리는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평안하길 빌라, 평강을 빌라. 얼마나 사람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당신 부자 되세요. 이런 말도 그냥 한때 유행으로서 인사말로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다 평안하길 원하는 거예요. 부자 되면 뭐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누가 훔쳐갈까봐 자식들도 그냥 이걸 돈 가져가 선택할까봐 마음이 불안한데 부자 되면 뭐예요? 마음이 평안하길 원한다. 평안하세요. 샬롬 하세요. 평안하길 원합니다. 이게 이제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인사말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어느 집에 찾아가고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 왜 평안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첫째로 보니까 이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어린 양들 너희들은 어린 양 같다. 어린 양 같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은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똑같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가 평안하길 빌라. 그거는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느 사이비 목사가 자기가 데리고 목회하던 교회들을 400명을 데리고 피지로 이민을 갔어요. 왜 거기 피지까지 이민 갔느냐 물어보았더니 이 대한민국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나라 피지로 가서 안전하게 살기 위하여서 400명을 데리고 갔다는 것이에요. 이 사이비 목사가 400명이나 데리고 거기 가가지고 거기에서 막 교인들 막 강제노동 시켜가지고 물건 만들기 위해서 돈 착취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야 돼요? 우리는 가자 그래도 가면 안 돼요. 세상이 그런 식으로 멸망하는 것도 아니고 멸망하면은 한국만 멸망하겠어요? 세계가 다 똑같이 어디 간다고 안전하겠어요? 우리는 왜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렇게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록 너희들이 있는 곳이 어린 양들이 이리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도망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리저리 도망가는 신세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내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려면은 그 친구와 좋은 관계가 맺어야 돼요. 관계가 안 좋으면은 아무리 내가 좋은 말을 해도 받는 사람은 안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요. 우리가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는데 안 믿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려는데 좋은 관계가 있으면은 그 친구가 내 말을 호의적으로 받아줘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은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좋은 관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우리가 친절해야 돼요. 친절해야 돼요. 만날 때 웃으면서 인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특히 인사 잘해야 돼요. 인사. 그냥 눈으로만 인사한다, 거기만 까딱한다. 그거는 문제 있어요. 우리가 소리 내서 고개 숙여서 인사 잘해야 돼요. 특히 이렇게 친절하게 보이면서 좋은 인상을 주고 사람들과 화목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부지런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냥 양보해 줘야 돼요. 그냥 이거 가지고 그냥 뭐 따지고 그러면 믿는 사람들 정말 질린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과 담을 쌓고 지내면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면은 위해서 평안을 빌라.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그냥 욕하다가 싸우다가 복음 전하려면은 이거는 복음이 잘 전파되잖아요. 평상시에 좋은 관계를 주고 친절하게 하고 인사도 잘하고 화목하게 하면은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잘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길로 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평안을 빌라. 왜 그러느냐?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평안을 빌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많이 맺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려울 때 가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줄 것입니다. 교회 나갑시다. 그러면은 그 말을 믿고 나오는데 담을 쌓고 지내다가 불친절하다가 이기적이다가 안 좋은 관계 맺고 있다가 좋은 이야기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왜 이 집에 평안을 빌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평안의 복음이기 때문에 너희가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 성령의 검을 받으라. 특히 뭐라 그랬어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 우리의 복음이 평안의 복음이기 때문에 평안을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 갈 때 발이 편해야 되잖아요. 요즘은 또 맨발로 걷기가 열풍이어가지고 흙길에 맨발을 걷는데 이렇게 흙길이 잘 조성된 길은 맨발로 걸으면 좋지만은 이런 데는 맨발로 걸으면 안 돼요. 맨발로 걷다가 뭐 찔리면은 파상풍에 걸려가지고 큰일 나니까 함부로 맨발로 걷게 하면 안 돼요. 특히 맨발로 걸으려면 반드시 파상풍 예방주사를 맞아야 돼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마사이 신발이라고 하는 신발이 유행했었어요. 이 보통 신발들은 이게 움푹 안쪽이 가운데가 움푹했잖아요. 근데 이 마사이 신발은 이 가운데가 이렇게 뿔룩해요. 그래가지고는 걸으면은 띠뚱띠뚱 거리는데 뭐 그러면은 걸으면은 뭐 보이는 효과가 좋다 그래가지고 한때는 한참 막 마사이 신발이 유행했었어요. 지금은 뭐 신는 사람 없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마사이족들은 신발 안 신어요. 신발 신는 사람이 없어요. 다 맨발로 다녀요. 이 마사이족들은 어렸을 때부터 맨발로 다녀가지고 보면은 발바닥이 얼마나 두꺼운지 막 다녀도 이 사람들은 발바닥이 두꺼워가지고 웬만하면 다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맨발로 다닌다? 그러면은 위험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신어야 곳에는 신을 잘 신어야 되는데 특히 우리가 전도하러 가는 사람들은 우리 발로 가야 되잖아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이 어찌 그리 발이 아름다운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발을 갈 때 발이 편안해야 돼요. 발이 편안하지 않으면은 멀리 가고 싶어도 조금 가다가 그만 주저앉고 말아요.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이렇게 어느 집에 가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인사하고 했어요. 근데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 말은 여러분 단순히 어떻습니까? 립서비스예요. 그냥 립서비스로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그런 립서비스입니까? 이 집이 뭐라고요? 평안할지어다 이거는 기도예요. 기도. 평안하세요 그러면서 립서비스로 편히 지내세요. 그게 아니라 평안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 없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집이 평안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집을 위하여서 평안을 빌어주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잖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것을 갖추었어도 이 근본적인 죄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사람은 편안할 수 없어요. 절대로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편안할 수 없어요. 다 죽음의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찾아가서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 집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평안을 빌어줘야 돼요. 참 이 우리나라는 정말 1년이면은 12,000명 정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대요. 근데 거기 보면은 우리 5천만 명 가운데 크리스찬 인구가 10% 정도라고 잡고 있는데 12,000명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이 똑같대요. 크리스찬 비율이 1,200명 정도 똑같대요. 온 기독교 인구 10%와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의 이 통계가 똑같다는 것이에요. 참 우리가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다니면서 이 집에도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집에 어떤 걱정 근심이 있으니까 염려 다 주님께 맡기시고 마음 편하게 사세요. 그러면서 평안을 빌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근본적인 죄의 문제 때문에 어떤 물질의 염려 때문에 걱정했던 사람들이 용기를 갖게 돼요.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게 돼요. 그런 두려움이 있고 용기가 없으면은 그냥 죽음의 길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데 평안을 빌어주면 그 가정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은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정말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죽을 사람도 살 수 있는 용기를 갖추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평안을 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당당하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는 명령이에요. 평안을 빌어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평안을 빌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왜 우리가 평안을 빌어야 돼요? 우리가 평안을 빌면은 우리가 그 빈 평안이 그 집에 머무르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평안을 비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평안을 빌면은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12절에도 만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평안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평안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평안을 빈다 이 말은 립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하고 만일 그 집에 있는 사람이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어쩐다고요?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돌아온다. 우리가 평안을 빌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평안을 받았어요. 근데 만일 정반대로 이 사람이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뭐냐면은 평안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이에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근데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평안을 축복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똑같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인사했는데 어떤 집에는 평안이 임해가지고 그 집이 평안해요. 근데 어떤 집은 평안을 못 받아요. 왜 그래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평안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 집에는 평안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평안이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어디로? 평안을 빈 사람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평안을 빌었는데 그 사람이 못 받으면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막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빈 사람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돌아온다는 것이. 이게 바로 평안의 축복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냥 립서비스로 평안하세요 그게 아니라 평안을 빌고 기도해 주는데 그 집사람이 받을만 하면은 그 평안을 받을 것이고, 받을만 하지 않고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못 받을 것인데, 그 평안이 어디로 없어지고 다른 데로 사라지고 다른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되돌아와가지고 나에게 그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너희는 곳곳마다 다니면서 평안을 빌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네. 반대의 경우도 집에 어느 집에 가서 막 사람에게 저주했어요. 이 집이 망해라! 그러면서 막 저주했어요. 근데 그 집이 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저주가 그 집에 임하거든요. 근데 그 집이 망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집안이에요. 그 집이 잘 된 집안인데 내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그 집을 망해라! 저주했는데 그 집이 망할 집안이 아닌데 그 저주가 딴 데로 막 가고 흩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로, 그 망한 사람에게로 되돌아온다는 것이에요. 평안도 받을 만한 사람 준비되어 있으면 임하지만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되돌아오고, 저주도 준비되어 있으면 그 집이 임하지만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 저주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저주가 어떤 사람이 받을 만한지 안 받을 사람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저주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그냥 저주가 나한테도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축복은 얼마든지 좋아요. 축복은 내가 빌어주었는데 그 사람에게 임하면은 나도 기뻐요. 그 사람도 기뻐요. 근데 그 사람에게 축복이 임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못 받았으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이게 갑절의 축복의 원리잖아요. 돌아온다. 이거는 딴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나왔던 그 출발점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나님 이 집에 평안을 주세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참 그 집사람이 평안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로, 평안을 빈 사람에게로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직장 가서도 마찬가지. 이 직장이 평안할지어다.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교회의 평안을 구해야 돼요. 시편에도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이 말씀을 교회에 표현으로 삼았던 적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교회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 교회잖아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의 형통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은 어쩐다고요? 형통하리로다.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마귀는 망해요. 왜 그래요? 마귀는 항상 교회 망해라! 교회 망해라! 그렇게 마귀는 항상 교회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마귀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안 망해요. 그러면 그 교회 망해라고 하는 저주가 누구에게 가요? 자기에게 돌아가요. 자기에게 돌아가가지고 결국은 마귀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교회는 안 망하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주관하시니까 교회는 안 망한데 그 저주가 다시 마귀에게 돌아가가지고 마귀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항상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평안을 위해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평안이 교회에 임하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더불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의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그래 내가 평안을 빌어준다고 평안 임하겠어? 의심하지 말고, 그래 내가 평안을 빌어주면 이 기도는 예수님이 들으신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는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하늘 아버지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평안을 빌어주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누구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이시거든요.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집에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는데 그 집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못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가서 평안을 빌어줘야 돼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말씀을 전할 때에도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여기 한국사를 보내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이러면서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을 위해서 빌라 기도할 때에도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이 집을 위하여서 평안을 빌어주는 것이다. 나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말씀을 들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의심스러워가지고 평안을 빌었는데 저 사람이 오히려 짜증내지 않을까? 저 집이 잘못해서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염려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 집의 평안은 내가 립서비스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집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 있게 이렇게 선포하는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껏 기도해주고 축복해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받을만 하면은 평안을 받고 예수님 용서하고 구원받지만 받을만 하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유 괜한 소리 했네. 역시 나는 안 되나봐. 걱정하지 말고 그 평안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나에게로 돌아와서 그 평안이 내 심령 가운데 열매를 맺히고 그리고 시가 되어서 이 꽃이 피고 열매 맺히고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는 장사 아니잖아요. 믿지는 장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는 장사 안 하니까 마음껏 이렇게 베풀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의 사람으로 평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평안의 축복을 평안을 빌고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